우리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가운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과 또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첫 주 사부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다스리시고 신이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삼아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로 함께 나아가 기쁨의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영원히.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유일한 힘 되시며 진리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 믿음 갖고 찬양합니다. 그 언젠간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 안에 있을 때에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며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길을 홀로 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길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 교회의 갈 길을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내 갈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빛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밝히 보이시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참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만 그 진리를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 그 빛을 보고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온 열방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
영광과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우리의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생명이 다 모든 것들이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공학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사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또 신년 예배 때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감사 일기장 다 받으셨죠?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그 페이지를, 맨 처음 페이지를 열어보면 새벽 예배 11조 스탬프 찍는 란이 있습니다. 출석 스탬프인데요. 그 첫면을 보면서 그 출석표를 하나씩 찍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쌓이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 또 감사 내용으로 일기장을 가득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원이어 바이블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신청은 교구 리더나 로비에서 하시면 되고 한 해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간 또 섬김의 자리 박람회가 실시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임 장로, 신임 권사, 임직 후보 서류 접수자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3시 성화관 파이디온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고면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잘 나와요? 안 나와요?
2년 만입니다. 사부 예배 참 마음은 늘 와 있는데 늘 그렇지를 못해서 새해가 되면서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긴 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계속 치료 중에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 이렇게 늘 부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참 송구한 마음 그 말 길이 없습니다. 속히 쾌유함을 얻어서 좀 더 밝고 씩씩하게 사역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느덧 나이는 씩씩한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환갑 진갑 다 지나고 뭐 늙은 노인네가 다시금 하여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소명, 궁극적인 존재 목적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새해 인사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새해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 Happy New Year. 문자 그대로 말하면 행복한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라. 새로운 해가 행복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에 보면 2018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나누는 가장 많은 인사에 들어가는 단어가, 인사에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한 새해 맞아 온 집안이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 행복한 한 해 보내십시오. 2018년 무술년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행복 가득 사랑 가득한 한 해 되세요.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고 늘 행복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율법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율법은 부담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가장 그 궁극적인 뜻은 뭘까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게 뭘까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2018년 새해를 맞아서 벌써 7일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 주일 사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큰 행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행복인데 의외로 사람들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나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대답한 첫 번째 대답이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 많은 대답이 마지 못해 삽니다. 세 번째 대답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나는 요즘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인사는 거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살던 데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잘 삽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삶의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는데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헬조선 그런 말은 아예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고 굉장히 잘 살게 되었는데, 잘 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유하게 살게 되었는데 훨씬 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미국에 잠깐 살 때요, 저희 아들이 학교가 다녀와서 아빠 우리 친구네 굉장히 부자야, 자가용이 2대야. 미국에 웬만하면 자가용 2대는 있거든요.
그게 뭐냐, 뭐가 그렇게 부자냐 그랬더니 아빠 자가용이 자동차가 아니고 비행기 자가용이 2대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잘 산다고 그래요. 제가 얼른 생각했습니다. 아, 이 녀석이 부자로 사는 것을 지금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부자로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1963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아마 가슴에 수건 이렇게 콧수건 하나 달고 그렇게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들어간 학교는 꽤 괜찮은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 때는 책상 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루바닥 맨바닥에 그냥 앉아서 1년 동안 공부하고 2학년 때 비로소 책글상이 있는 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반에 한 70명 정도 되었는데 5반까지 있었습니다. 꽤 많죠, 학생들이. 전교생이 2,000명이 넘는 큰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 반에 책가방을 맨 아이는 10명도 안 됐습니다. 거의 다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고 노트를 싸고 그 다음에 필통을 넣고 이렇게 허리에 매갖고 뛰면 달그락달그락 필통 소리가 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2,000명이 넘는 그렇게 큰 학교인데도 피아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풍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년당 5반까지 있으면 6학년이면 전체 30개 반에 풍금이 음악 시간만 되면 이 교실 저 교실 아이들 그거 옮기느라고 그냥 똥줄 빠지는 겁니다. 그때 제대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방학 때 가장 빠지지 않는 방학 숙제가 뭔가 하면 쥐꼬리 10개, 쥐 잡아가지고 쥐꼬리 10개 갖다 내는 거예요. 쥐가 많았기 때문에 쥐잡기 운동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혹시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곤충 채집, 요새로 말하면 이거 완전히 환경 파괴범입니다. 학교에서 조장하는 거 식물 채집,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그렇게 많이 해요. 식물 채집, 뭐 곤충 채집 이런 거 해갖고 방학만 끝나면 갖다 냈습니다. 먹을 게 별로 간식이나 사탕이 없었습니다. 제 위에 저보다 6살 많은 누님이 있는데요, 이름이 명희예요. 어떤 날 껌을 씹는 거예요. 절대 우리 집에는 껌 씹을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껌을 씹어요. 우리 어머니가 명희야 너 무슨 껌을 씹냐 그랬더니 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옷 속에서 끄집어낸 솜을 요렇게 끄집어내고 씹으면서 일부러 혓바닥으로 똑똑똑 껌 씹는 소리를 해가면서 씹었습니다. 실제로 껌이 하나 생기면 이건 껌은 굉장히 아주 귀하게 씹습니다. 한참 씹다가 저녁에 딱 벽에 붙여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먼저 떼서 씹으면 제게 되는 겁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비하면 지금은 엄청 잘 삽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생활 환경 조사를 해요, 학교에서요. 그러면 꼭 조사하는 게 너네 집에 선풍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라디오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전화기 있는 사람, 시계 있는 사람. 저는 시골에서는요, 자기 집에 소 키우는 사람 소 몇 마리인가, 돼지 몇 마리인가 이런 것도 손 들게 해요. 라디오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외갓집이자 우리 아버지 처갓집에 우리 아버지가 금성 라디오를 하나 사들고 갔습니다. 한 30-40호 되는 마을 전체에 라디오가 처음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 외갓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 이야기, 할머니 소리도 나오고 어린애 소리도 나오고, 도대체 그 동네 사람들이 요 조그만 통에 어떻게 이렇게 영감님 할머니 다 들어있냐고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960년대 당시에 70년대 들어오는 그때 당시에 텔레비전하고 전화기하고 뭐가 비쌌을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텔레비전 아니면 뭐 전화겠죠? 전화가 비쌌을까요? 텔레비전이 비쌌을까요? 전화가 훨씬 비쌌습니다. 전화 한 대,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서울에 25평 집 한 채 값하고 같았어요. 25평 집 한 채하고. 그게 60년대 말이에요. 지금 서울에 25평 아파트 하나 팔면 전화기 수백 개 수천 개 사요. 근데 그때는 전화가 그렇게
저희들은 1969년도 우리 집이 목욕탕을 했었어요. 그때 목욕탕을 시작했는데 목욕탕이니까 전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목욕탕을 하고 전화가 있었다는 건 시골에서 그때는 상당히 괜찮게 살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때 비하면 지금은 엄청 1971년도에 우리나라의 컴퓨터가 몇 대 있을게요? 한 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30분씩 돌아가면서 컴퓨터, 그것도 8비트 컴퓨터. 지금은 상상치도 못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전 세계 도서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상상치도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대통령이 태국을 가려고 소식을 띄웠는데 태국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오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거지 나라 대통령이 왜 태국에 오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실내체육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장충체육관 1965년도에 필리핀에서 불쌍한 나라 도와준다고 우리한테 지어준 게 실내체육관 첫 번째요. 그것 못지않게 거의 비슷한 때 수원에 실내체육관을 지었어요. 김장한 목사님 미국에서 1959년도에 들어오셔서 여기 바로 기독회관의 실내체육관, 지금은 오래돼서 헐어버렸지만 그게 그래서 국가대표 농구 선수가요, 남자는 서울에서 여자는 수원에 와서 운동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운데 혹시 유재학 선수 이런 사람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농구했어요. 여기 왔어요. 그리고 그때 금방 80년 지나면서 90년대 수원 실내체육관이 생겨나고 체육관이 전국의 여러 곳에 생겨났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가난했습니다. 동남아에 지금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는 나라들이 그때 국민소득이 1인당 300불 400불 했습니다. 우리는 100불이 안 됐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얼마 했죠? 5,739억 불 수출했습니다. 세계에서 6위로 수출 많이 했습니다. 수입은 얼마 했는가? 4,781억 불, 도합 1조 520억 불을 수입 수출했습니다. 흑자가 얼마가 났는가? 958억 흑자 냈습니다. 남은 돈만 958억에 작년 1년 동안에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인구 절반 조금 넘는 북한에서요 얼마 수입 수출했는지 아십니까? 수출 수입 몽땅 합해서 북한에서 65억 불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 규모의 0.6%, 1%가 안 돼요. 1%가 안 돼요. 0.6% 정도 했습니다. 우리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 53개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53개국의 무역을 몽땅 합하면 대한민국의 절반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돼야 놀라요? 53개 나라의 무역을 몽땅 다 합하면 대한민국 무역의 절반이라니까요. 남미에, 중남미에 멕시코를 제외하고 37개 나라가 있습니다. 37개 나라의 모든 무역을 다 합하면 우리 남한하고 비슷합니다. 남한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정말 우리는 행복하냐? 행복은 별개의 문제야. 잘 사는 것하고 행복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못 살아도, 아니 죄송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행복이 부유하게 사는 것과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무엇으로 채워서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존경을 받을 때, 인정받을 때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물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 알기를 우습게 하면 나는 행복이 없어요. 근데 별로 가진 것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주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다, 당신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핵심, 이럴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69년도는 이미 중학교 때니까 우리 집이 그때는 꽤 목욕탕을 했어요. 목욕탕 하기 직전에는 콩나물 공장을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집이 그냥 아주 가난한 시골 농가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제 기억으로는 팬티를 입어본 기억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정말 그래요.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팬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팬티는 뭐로 만들었는가 하면요, 밀가루 자루가 헝겊으로, 광목 헝겊으로 돼 있었어요. 그게 밀가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중력 밀가루라고 큰 글씨로 써 있고 그 밑에 22kg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밀가루를 다 먹고 난 뒤에 그런 자루를 사다가 그걸 표백제를 통해서 물감을 빼는데 잘 안 빠집니다. 희미하게 거의 남아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글씨는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걸 잘라서 거의 이 트렁크형 속 네일을 만들었습니다. 아랫 난닝구를 만드는 거예요. 팬티를. 겨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름에 우리 집이 1969년도에 처음으로 목욕탕을 했으니까 그전에는 목욕탕이 없었어요. 문경에요. 초등학생 전교생이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을 만큼 하면 굉장히 큰 도읍인데, 상당히 큰 읍 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목욕탕이 없으니까 언제 목욕을 하는가. 겨울에는 물 대패갖고 갠신히 손 다 얼어 터지고 구슬치기해서 막 때가 쫄쫄 낀 거, 아니면 여름에는 머리에 부스럼 나고 이런 거 그냥 씻을 때만 있고, 갠신히 그래도 한여름에는 흘러가는 냇가에 가가지고 몇 감는 게 그게 목욕이고 그게 그냥 때 닦는 거 다 했던 겁니다. 여름에 제가 갔죠. 근데 딱 옷을 벗으니까 앞에는 중력, 뒤에는 밀가루 22kg 별게 다 나오는 겁니다. 거의 그때는 벌거벗고 그냥 목욕할 텐데, 그런데도 또 어쨌든 제 친구가 그걸 보고 놀리는 거예요. 뭐 중력이 어떻고 밀가루가 어떻고 다 흘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그때 제가 창피하든지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좀 좋은 팬티 하나 사달라고 막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얼마나 심지가 견고한지 꿈쩍도 안 하세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 부끄럽다 막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녀석아, 도둑질을 하다 걸려야 창피하지 왜 그 팬티 입은 게 부끄럽냐.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면 그게 부끄럽고 그게 창피한 일이지, 그게 뭐. 자꾸 듣다 보니까요 진짜 그게 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안 부끄러워졌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 엄청 잘 사는 겁니다. 행복은 어떻습니까? 행복은 꼭 그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에는 정말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요, 옷들이 좋은 옷들이 나와서 속 네이가 굉장히 비싸요. 어떤 거는 한 벌에 몇백만 원 한대요. 속 그 런닝 팬티가요. 혹시 그런 거 입고 계시는 분 계세요? 런닝 팬티요. 몇백만 원 한대요. 그 여성용 이거 브레자 전막에 그게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 한다며요?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정말 저는 뭐 그럴 걸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그게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파는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보다는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데 꼭 그런 걸 해야 되냐 이거예요.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선수로 가서 금메달을 당당하게 따온 마라톤 황영조 선수가요. 그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할 때 신었던 신발 그게 콜롱에서 후원해 줬어요. 그 신발 한 켤레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92년도에 1억이었어요. 1억. 그 1억 신발 신을 만해요. 왜? 세계에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를 얼마나 위상을 높여주고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존감을 높여주고 온 나라 백성들을 기쁘게 했어요. 돈 10억 100억 들여서도 할 수 없는 일을 1억짜리 신발 하나로 가서, 물론 부단한 연습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신발 하나 신으면 신발 하나에 10만 원인데, 어떤 분이 미국에서 와서 신발 1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 목사님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봤대. 야, 요새 신발이 10만 원 한다며? 그런 신발이 있냐? 그러면 있어요. 그 누가 신냐 그랬더니 우리 반에 우리 빼고는 다 신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뭐 자랑할 게 없어가고 신발 자랑하고 네이 자랑하고 그런 걸 자랑합니까? 옷을 자랑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100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무슨 속내일을 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빨리 된다든지 사람의 인품이 고상해진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인격이 아주 괜찮아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공부를 하면 공부가 쏙쏙 들어온다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전혀 상관없어요. 영적인 삶에도 사람의 인품에도 교양에도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진정한 행복과 상관없는 일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득이 낮아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돈이 적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존중이 여김받으면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김받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내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의 존재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말로 말합니다. 존재 가치가 곧 행복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어느 때에 존재 가치를 갖게 됩니까? 존재 가치는요, 그것 존재하는 목적을 목적에 꼭 맞게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면 그때 존재 가치가 느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마이크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핸드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의 목적은 적은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적은 소리를 크게 내는 기능을, 아까 이거 헤드셋 이게 소리를 제대로 못 내니까 별로 무용지물입니다. 이 마이크가 작은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다면 이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마이크가 작은 소리를 크게 내는 기능을 잘 감당하면 이건 뭐예요?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시오. 마이크 자체가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이 마이크를 만들 때 마이크의 목적은 작은 소리를 크게 내는 거다, 그렇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땅에 고명진을 보내면서 너는 이런 일을 하다가 와라. 그리고 와서 그 일을 잘하고 가면 내가 존재감이 확실하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나를 이런 사람으로 살고 오라고 보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 나는 삶을 헛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요?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졸업하고 월급,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 많이 들어가는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그래요. 좋은 직장은 월급 많이, 연봉 많이 주는 데를 좋은 직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는 서울에 있는 그 대학교 출신들이 지방대학보다 졸업생 수 대비 교도소 간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세요? 경찰에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신기해요. 보편적으로 부자로 살아요. 연봉 많은 직장에서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연봉 많은 직장에 가는데 교도소 간 비율을 따지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꼭 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 자체를 만들 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도록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자꾸 틀리면 그 시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이 뭐예요? 교육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는 걸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면, 소위 머릿속에 뭔가를 넣어주면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교육, 에듀케이션의 말은 에듀카트라고 하는 라틴에서 왔는데 그 말은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를, 이 사람을, 이 학생을 이 땅에 보낼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오라고 하였는 것을 깨우쳐서 그거를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길을 안내해주고 이것저것을 다 가르쳐 봐서 거기에서 똑같은 선생님이 IQ 비슷한 아이들을 한꺼번에 10명을 놓고 똑같은 과목을 가르쳤는데 하나는 음악가가 되고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공무원이 되고 하나는 판사가 되는 겁니다. 넣기는 똑같은 수학 시간에 수학을 가르쳤는데 하나는 수학자가 되고 하나는 생물학자가 되는 거예요. 넣었다면 넣은 대로 나오면
똑같은 걸 넣었으니까 똑같은 제품이라고 해야 돼. 그렇진 않습니다. 얘는 의사가 되고 얘는 법관이 되는 겁니다. 얘는 교수가 되고 얘는 환경미화원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다가 가느냐가 훨씬 더 그것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대로 살게 하는 게 그게 원래 교육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담학교 그렇게 보십시오. 국영수만 가지고 성적을 따지니까 1등에서 50등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50명 모두가 각기 다른 분야로 얘는 트럼펫을 전공하고 얘는 북을 전공하고 얘는 나팔을 전공하고 전부 다 전공이 다 다르면 다 1등 하는 겁니다. 국영수 과목이 안 된다고 우리 학교에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학습 부진아를 받아라. 부진아이를 받아라. 학습 부진아이. 뭔 학습 부진아이네요. 국영수 시험 못 봐갖고 점수 낮은 아이를 학습 부진아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아이가 국영수 점수는 지금 현재 외고 다니는 아이들, 특목고 다니는 아이들,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것보다 못하는데, 얘는요 도자기 만드는 거는 걔네들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요. 도자기로 따지면 걔네들이 부진하고 얘가 우수하네요. 맞아요, 틀려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아이가에게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쪽 방향으로 길러줘야 됩니다. 싸이는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싸이가 노래한 것은 전 세계 인구 14억 명이 강남 스타일, 그걸 누가 경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잘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미술 작품이 뭉크의 절규가 비싸요. 1,500억 정도에 팔렸어요.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이 약 1,500억 정도에 팔렸어요. 고흐의 해바라기가 900억에 팔렸어요. 가헤트 박사의 초상화가 1,200억 정도에 팔렸어요. 그게 왜 그렇게 비싸요? 고흐가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경매시장에서 팔린 그림 가운데 제일 비싼 그림이 폴 고갱의 타이티에 있는 여성 두 사람을 그렸어요. 언제 결혼하니. 제가 볼 때 아주 몸매가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여자를 둘 그려놓았는데 알아들으셨나이까? 34, 24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완전히 하여간 자유로운. 그런데 그 그림이 경매시장에 팔렸어요. 카타르의 왕족이 사갔다고. 공식적으로 거래된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거래된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건 비공식적으로 거래된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3,272억에 팔렸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푼돈에는 별로 안 놀라요, 그죠? 그게 왜요? 폴 고갱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럼 폴 고갱이 위대한 작가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작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는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무슨 일을 위하여? 그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존재감이 있고 가치감이 있고 우리가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지 행복할까요?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럼 여기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되는 물음이 있습니다. What is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헬라어에는 선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선하다는 말을 아가도스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된 일,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환경 미화원을 해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 이 사람은 지금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무슨 자리 있든지, 공무원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교사든지 교수든지 법관이든지, 아니면 영동시장에서, 여기 남문시장에서 무슨 시장 장사를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여도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관계된 일이 연결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내셨어요.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이 불러내셨다는 말을 오늘 설교 제목 소명, 불을 소자 목숨 명자, 우리의 삶을 불러내셨다.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구원하셨는가?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직장, 어떤 직위,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학 교수나 유치원 선생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직임을 맡아도 영혼 구원을 하는 것, 이 일과. 두 번째 선한 일이 뭔가 하면요, 문자 그대로 착한 일이에요. 구제하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고 섬기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일입니다. 이 일을 바르게 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는데요, 김동호 목사님, 그때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2001년도에 높은 숭이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어떤 부부가 자기한테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면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김천에 집회 오시죠? 부흥회 오시죠? 네. 어떻게 하세요? 제가 김천에 살고 있습니다. 김천에 오시면 우리 집에 꼭 신방을 한번 오라고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김천에서 매주일 서울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매주 여수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분은요, 직장이 어딘가 하면 동경이에요. 일본 동경. 근데 토요일만 되면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동경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하셔야 할 때 안 하면 제가 놀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평택으로 이사만 가도 목사님 이제 평택에 나갈게 이러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까운 교회 가는 게 뭐 괜찮죠. 그런데 꼭 가깝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옆에 가까운 대학이 있어도 실력이 되면 서울대학교 가잖아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가까운 대학 가? 내가 실력이 되는데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으면 서울로 오지. 뭐 교회가 서울대 연고대급 교회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집회를 갔어요. 그리고 집회 간 교회 목사님하고 위해서 이 부부가 있는 부부 집사님이 계시는 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가게예요. 음식점을 하는데 고령 설렁탕 집이라고. 목사님은 그 집에 꼭 신방을 가야만 했어요. 왜요? 서울까지 오지 말고 김천에 가까운 교회 가라고. 김천에 있는 목사님들 존심 상하잖아. 자꾸 그걸로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더니 이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영이 맑고 깨끗한지 벌써 목사님의 속을 다 들다보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미식가입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저한테 들려오면 저는요 서울도 먹고 부산도 가서 먹고 대구도 가서 먹고 어디든지 갑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그러면 서울도 가는데 예배드리러 서울 가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목사님 말이 꽉 막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다음 말씀이 김동호 목사님을 완전히 붙들어맨 겁니다. 목사님, 저는 비록 여기서 설렁탕 장사하지만 제가 끓여 파는 이 설렁탕 한 그릇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집에서 하는 밥을 위해서 제일 좋은 쌀을 사러 간대요. 어디에 쌀이 좋다 그러면 반드시 그 쌀을 사온다는 것. 설렁탕에 제일 중요한 게 고기와 뼈인데, 고기, 제일 좋은 고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고기, 뼈, 제일 좋은 뼈, 그 뼈를 사다가 10시간을 푹 구우면 뽀얀 물이 나오는데 그 뽀얀 물에다가
설렁탕에는 뭐니 해도 김치, 깍두기나 이런 김치가 필요한데, 김치는 제일 좋은 무, 제일 좋은 배추를 사고, 양념도 어디 고춧가루가 좋다 그러면 그 고춧가루를 사러 일부러 다니는 거예요. 마늘 마찬가지입니다. 마늘도 좋은 마늘을 갖다가, 보통 영업하는 음식점에서는 마늘을 이미 다 까가지고 찧어가지고 봉투 속에 밀봉해 놓은 거 갖다 사다가 김치하는데 넣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드실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밤에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면 부부가 마늘을 까고, 딱 김치하는 그날 아침에 마늘을 찧어서 양념에 넣으면 김치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리 까고 봉투에 넣은 마늘하고는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이게 예수님 잡수실 거니까. 그래가지고 김치를 해갖고 대접하고 파는 거예요. 어느 날 뼈를 샀습니다. 좋은 뼈라고 샀어요. 내일 이제 그 뼈 국물로 설렁탕을 할 텐데, 오늘 10시간을 구웠는데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 누런 국물이 나오더래요. 맛이 다르죠. 얼른 전화를 해갖고 그 뼈를 판 가게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겠습니다. 좋은 뼈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대. 그러면서 그 뼈 판 가게 부족한 주인이 이 고령 설렁탕 여자분에게, 여자 집사님에게 하는 말이, 오늘은 커피 프림 하얀 거 좀 타면 뽀얗게 되니까 그렇게 팔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래요.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집이 꽤 많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가게의 문을 닫고 써붙였습니다. 재료가 너무 나빠서 오늘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목적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금년도 표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 금년도 표예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형리를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전하고, 내가 알아야 할 4가지를 전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외우면서 전하는 거 필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위치에서,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든 대학 교수이든, 내가 의사이든 법관이든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든, 내 위치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부르신 그 자리에, 그 직임에서 하나님께 대하듯 그 말씀을 잘 내 삶으로 살아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나도 당신 나가는 중앙교회 나가면 안 되겠냐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알겠다고. 이게 삶을 통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교회 수가 적지 않습니다. 목사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지금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인이 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수원 시내에 우리 중앙교회 교인만, 성도들만 이렇게 살아도 수원시 뒤집어집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궁극적인 목적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게 소명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갔다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찬송가 5절까지 막 안 보고 몇 개 부른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막 기도할 때 막 뱉고 나온 줄도 모르고 뒤로 넘어가고 랄랄라 뭐 방언하고, 그게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일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 세상은 변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교회 일 한다고 직장에서는 직장일 하라고 월급 준 거예요. 근데 직장에 가서 짬만 나면 성경 읽고 짬만 나면 교회 일하고 아주 지가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그 사람 지금 그 직장 주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직장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꼭 하려고 하면, 사장님 요새 교회 일이 정말 바빠서 그런데 오늘 이 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못한 일은 다음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갑절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래라. 이해를 받고 양해를 구하고 일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짬짬이 예수 믿는 사장님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있어도 좋지 않을 때 왜 맨날 회사 와서 교회 일만 해서 싫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 직분에 맞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딴 곳에 엉뚱하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이성중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그 백성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눈을 감고 머리 숙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하게 사는 것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해도 불행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나타내고 나를 만드신 궁극적인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의 감사로 민족을 새롭게 저희들이 작년까지 감사 재검통을 가졌는데 금년도에는 캐치프레이즈가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축복을 부르는 아멘, 행복을 더하는 감사. 그래서 아감운동, 아멘과 감사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느낄 때마다 조금씩 500원, 1000원 그렇게 함께 모아서 가득 차면 굉장히 팬시하게 만들었죠. 예배당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런데요,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요. 아주 섹시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매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온 국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